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 가시다가 마테라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했던 설교들, 3주 전인가요? 했던 설교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주 성경 가운데 드러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굉장히 적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런 거죠.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것들을 먼저 살아가다 보니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찬영 형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었거든요.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누군가는 물질관으로 설명합니다. 그곳에 황금이 있고 어떤 면류관이 있고 어떤 무엇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저곳에 있으니까 그곳이 갈만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요. 만물과의 회복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 이 땅에서도 그 회복이 있지만 저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다른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대한 위장된 나라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노래로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 가장 잘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알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요.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파에 속한 학식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리의리한 사람이냐면요,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사의 최고 의결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70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뽑혀서 70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코어 리더십이죠.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되게 용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단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요, 제가 밤중에요 신천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가서 이런 질문한 거죠. 똑똑똑, 여기 혹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의 선생이면서 또 지도자였지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질문, 아주 이 내면적인 질문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해서 예수께 나아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용기 있게 나아갔죠. 예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물리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생각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제랑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봐요. 주변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저 거듭났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의 것입니까? 무언가 변화된, 거듭난, 바뀌어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을 머물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되게 루즈하다고 느낄 겁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 맨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요,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예배 형식 똑같고요, 사람들 비슷하고요, 되게 촌스럽다, 되게 루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건요, 굉장히 레디컬한 겁니다. 급진적인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요? 다시 태어날 정도 수준의 변화예요. 혁신적인 거죠. 원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한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점진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한 가지죠.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리든 빠르든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들이 이 예수로 인하여서 있습니까? 오늘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연결되어진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좀 살았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정면에 딱 문 열면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장 안에는요, 이분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문학 대백과사전 전집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저희 가족 누구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책입니다. 먼지가 막 빼곡하게 쌓여져 있어요. 어떤 책이냐, 어떤 의미의 책이냐, 장식용 책입니다. 플렉스하기 위한 책이에요. 와, 우리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책이야, 이런 거죠. 이런 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요,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그 당시 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 이분이 쓴 국어 교과서로 공부했던 세대예요. 사실 그때는요, 이어령 박사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어령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건 이분이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했을 때였습니다. 회심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4세입니다. 74세라는 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어떤 겁니까? 이 나이는 삶의 습관, 삶의 생각, 가치관, 행동, 이 모든 것이요, 인생에 뿌리 깊게 내린 사람을 말해요. 나무라고 치면 어떤 거냐면 고목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죠. 뿌리가 아주 깊이 있게 내려서 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74세라는 나이는요, 변화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에는 나 자신을 토끼로 알았는데 이제는 거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는지를 알게 됐다. 평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토끼라고 여겼대요. 그렇죠. 잘났으니까요, 잘 나갔으니까요,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74세가 돼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구냐?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었대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인식해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존재, 옆 사람 말고요, 나 자신이요. 여러분과 친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절망적인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게 절망이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건요, 그저 내 겉모습이나 MBTI나 내 성격이나 내 심리적인 것들, 그런 요소들을 안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게 내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나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찰하는 상태를 말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 제자로서 부르십니다. 이 세리라는 존재는요, 요금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그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간단하죠. 오늘 이 이야기대로 말하자면 그가 달라졌으니까요. 거듭났습니다. 변화했죠.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의 가치관, 그의 목적, 그의 방향, 그의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가요, 잔치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죠.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논쟁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립니까? 왜 당신 세리라 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마시고 먹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싫고 미운 사람들이죠. 또 죄인들은요, 거기 있었던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이 죄인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포주, 매춘부, 도둑, 노름꾼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 와서 같이 예수와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인간 대접받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피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동맹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인정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친구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 선생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슈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율법 준수와 금욕 생활이 그들에게 좋은 전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무슨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낙없는 인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맨날 예수님 앞에 태클 걸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요, 그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과는 먼 존재라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를 본받을 만한가? 도대체 그가에게 있는 경건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예수께 나와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들이 정한 룰과 규칙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 룰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질문을 했잖아요. 먼저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건강한 자한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한테는 필요가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 이건요, 이 얘기는요, 고대 사회의 흔한 속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건강한 자한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한테나 필요하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되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필요는 서로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심하게 아파본 적 있습니까? 진짜 많이 다쳤다, 진짜 많이 아팠다. 보통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덜 아프다고 해볼까요? 좀 덜 아픈 사람이요. 아프긴 아픈데 조금 아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야, 너 좀 병원에 좀 가봐. 야, 좀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 거야. 야,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야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다가 끌려가는 게 보통 더럽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아프잖아요. 그럼 지발로 가요. 그렇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와요. 내가 아프니까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픈 사람이죠. 이처럼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사를 대하는 태도, 의사를 바라보는 관점, 의사에 대한 필요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안 아프면 어때요? 의사 왜 가? 병원 왜 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세리인 마태를 비롯해서요, 모인 죄인들이요, 다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구제불능이라고 여겼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는 자기의 병든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오브 컬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존재죠.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나 경건으로나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의 규칙을 안 지켜 우리의 룰을 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어떤 존재로 여기는 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의 필요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한다면 의사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가 어떻게 느껴져요? 장애물처럼 느껴지죠.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걸림돌 같은 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의 필요를 안다면 예수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변화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존재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가 필요한지 알고 뭐가 간절한지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2020년에요, 몇 번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정인이 양모 살인 사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건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입양한 지 8개월 된 여아에게 장기적인 학대를 가해서 이 아이가 16개월의 아이였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가명은 정인이고요, 본명은 안율하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건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저질렀던 이들이 한 교회의 목사의 자녀들, 그리고 한 교회의 되게 유명한, 또한 굉장히 인정받았던 집사 부부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 아들, 딸들이었죠. 또 한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인 줄 알지 못했죠. 칭찬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이런 괴물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어때요? 목사의 아들딸, 직분자의 아들딸로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 없이 잘 살면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겉으로만 드러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실제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인식해 본 적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표면적,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한 번도 자기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는 성사이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누군가는 목사가 되고, 누군가는 권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분하게 지닌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그것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의인됐다라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요.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 의인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히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로 뭐가 커집니까? 예수의 피로도 커져요. 내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이런 바닥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이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시작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마른 가지입니다. 저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저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입니다. 제 안에 주가 없으면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안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게 그저 옛날에 나 죄인이라고 불렸지 그거 말고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아야 됩니다. 계속 알고 또 깨닫고 자기의 정체를 발견하여 예수의 필요를 날마다 구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멈춰질 때에 우리는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멈춰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죄인임을 선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왜 금식을 하지 않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자리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자리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용납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때와 상황과 상관없이 금식을 해야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얘기에 대해서요,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할 때와 금식할 때는 적당한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비유로서요,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하는 게 맞아. 신랑을 빼앗겼다면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돼. 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신랑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울고 있어요? 신랑이 없으면 그때서야 우는 거죠. 빼앗겼으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때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 때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상황에 엉뚱한 일을 해버리죠. 마치 잔칫날에 금식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든지, 반대로 금식해야 될 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때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야, 분별력 있게 행동해. 분별해서 행동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주께 나와서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누리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토록 주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사건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때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지금 상황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하고 친밀한가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축하합니다. 그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그런데요, 혹시나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주님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하고 큼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분별력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도인지 세상인지 헷갈린 채, 하나님이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 헷갈린 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 헷갈린 채, 분별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채, 기뻐하지도 못하고 애통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미적지근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방향이 어딘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게도요 하나님과 멀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 휴가를 갖고 그리고 이어서 한 주 명절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예담3 20일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아침마다 찬양을 했거든요. 20일 동안은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2주 휴가를 갔다 왔어요. 1주 휴가 명절까지 보내고 나니까 편도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루틴이 다 깨지는 거예요.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살이 찌더라고요. 루틴이 깨지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제 삶의 루틴 가운데 했던 모든 경건 생활이 다 깨져요. 뭐 잠잠히 묵상을 하거나 뭐 기도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 훨씬 집에서 더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휴를 끝내고 나서 금요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멀어졌구나. 내 삶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찬양 연습이 끝나고 나서 막 저기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제가 휴가 때 애들 막 섬기느라, 우리 아내 섬기느라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막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잔치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요, 우리가 그 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지 먼지요, 여러분이 뺏겼는지 아니면 되찾았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그 거리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애통함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 감정을, 이 느낌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감각해질 겁니다. 그럼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때가, 오늘의 지금의 현 상황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금식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되찾아오십시오. 그것이 때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두 비유의 결론으로서 16절과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두 비유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신랑을 뺏긴 비유,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뭐였죠?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병자와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16절 17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조각에 헌옷 조각을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넣어야 한다. 이 16절과 17절의 이야기는요, 하나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누군가 제가 들어갈래요, 저 이 나라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나라가 어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예수의 필요를 간절히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때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것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사건, 부르심을 받은 사건, 논쟁 사건 이야기 속에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가지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넣습니다. 보통 이것을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앞뒤로 두 가지 사건을 넣어서 이 가운데 있는 사건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로 나타난 병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9장 이전에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너무 많이 모인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 앞에 내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아온 그를 회복해 하신 사건입니다.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9장 20절부터 나오는 혈루 여인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아서 계속해서 피를 쏟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피 흘림에 대해서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배제가 되죠. 또 피 흘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24시간 매일매일 12년 동안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고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무릅쓰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얻습니다. 이 장면이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옷자락 만졌구나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 장면 되게 위험한 장면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공적 공간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이라는 게 이런 거죠. 돌 들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잖아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그 나와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역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사건은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필요는, 예수에 대한 필요는 보통의 필요보다 훨씬 더 커서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들의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조차도 주 앞에 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간절함,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마태는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거듭남,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변화죠. 우리의 가치관,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죠?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다. 예수에 대한 필요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9장 전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 그리하여 거듭남을 입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